샬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사랑의 말로 한 주 잘 지냈니? 이렇게 한 주 잘 지냈니? 한번 좌우로 인사해 줄까요? 꼭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네, 양옆에 친구들이 없다면 앞뒤로 인사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안부도 묻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았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 힘든 시기일 텐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그 스트레스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려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그 걸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속히 이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임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학생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험 기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힘 더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주님과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쌓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수많은 손길과 헌신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듣는 아이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기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학생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깊게 교제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바라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발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네, 한 주 동안. 자, 우리 오늘 고3 이렇게 안 왔지? 오, 그래.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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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죽어가는 듯한 표정인데 여러분들 살아나십시오. 예, 살아나십시오. 자,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봤다 손? 한 번도 안 걸려봤어? 오, 진짜? 오, 대박. 또 있어요? 혹시 우리 중학생들 중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봤다 있어요? 저는 코로나 2번 걸려봤어요. 코로나 2번 걸려봤고요. 또 뭐 A형 독감은 뭐 수시로 걸리는 거니까. 근데 맨 처음에 아, 여러분들 코로나가 2019년도에 생겼잖아요. 그죠? 코로나 맨 처음에 세상에 나타났을 때 기억해요? 기억합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테고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합니까? 자,
2019년 말에 세상에 처음 코로나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실 2019년 하반기에 이제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듣긴 했는데 지나가는 뉴스의 한 꼭지로 그 그냥 중국에서 뭐가 생겼다, 병균이 생겼다, 병이 생겼다. 그냥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바다 건너 나라의 일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인 줄 알았단 말이죠. 뭐 조류도 깡같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가진 건요. 2020년 1월 거의 말쯤이었어요. 2019년을 넘겨서 2020년 1월이 되었을 때 이 병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서부터는요. 급격한 공포가 시작이 되었어요. 걸리면 죽는다. 역병이다. 걸리면 죽는다. 2월 말서부터 사람들이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한 장에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정도 하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마스크 한 장에 얼마인지 기억해요? 예? 5,000원? 뭐야 사재기야? 그때 코로나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3,000 얼마까지 뛰었었어요. 비싼 곳에서 뭐 강남 뭐 이런 데서는 막 한 장에 5,000원 막 이렇게 팔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너도 나도 마스크 공장으로 뛰어들었었죠. 마스크 공장.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마스크 공장 열었다가 망하셨지만 자, 사람들이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서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갑자기 폭탄 맞은 것처럼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니까 교회들이 서서히 스스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 병이었던지 초반에. 맨 처음에 코로나 환자를 이송하려고 앰뷸런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에는 그 앰뷸런스 갈 때 삐용삐용 하고 사이렌 울리잖아요. 사이렌도 안 울렸습니다. 조용히 가서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내려서 조용히 데리고 그냥 갔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명 이상 만나지 마라. 식당에 가도 2명 이상 밥 먹지 마라. 3명 이상 집합 금지, 4명 이상 집합 금지.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전염병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지금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겪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대책을 세운다 한들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염병을 내리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 그냥 걸려서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시고 또 지옥 보내시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세상에 창궐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끔찍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의 눈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마치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으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바보가 될 수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8절 말씀. 짠. 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제가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십계명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백성들을 살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허물과 부패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언약궤는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진 언약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으로 막 들어가요.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로,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일로,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일하신다인데,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고 있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기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 언약궤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언약궤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막 부어지죠.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요. 그래야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1년 이상 다니다 보면, 아니 그 이전 한 6개월, 3개월 정도 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대부분 알아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여기까지만 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궤 위에 떨어지는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로 끝.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혜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띄워주세요. 좋습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주신 이라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끝을 내시겠다 하십니까? 난 너희들한테 내 아들 주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게 내버려 두셨는데, 죽게 하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 안 주시겠느냐?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 안 주시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그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붙일까? 왜 붙일까? 왜 붙일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좋은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간섭하심과 또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7족속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내쫓으실 것인데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그 증표를 삼으시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 증표를 삼겠다.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으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완전히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집념과 또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또한 사랑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선언은요, 여기서 나오는 3장 10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러한 선언은 우리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을 가나안 원주민 내쫓듯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순간에 내가 니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방치하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인생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것들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커뮤니티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올린 글이었어요. 자기 자녀가 사실은 입양한 자녀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된 자녀인데 사실은 입양한 자녀래요. 이 자녀가 어릴 때 입양했는데 입양할 당시에는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입양을 결정을 하고 입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집안에서는 말을 안 듣고 자꾸 엇나가니까 너무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버티고 그래도 사랑하니까 버티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 여학생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렸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학교에 다녀오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학생한테, 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를 입양했다.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남편과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 같다. 계속 그런 식이면 내가 너를 파양을 해야겠다. 1년 더 시간을 줄 테니 너의 행동을 한번 고쳐봐라. 너의 행동을 한번 고쳐봐라. 이 어머니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내가 비록 이 자식을 입양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운 정이 있어서 이 자녀를 함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 자녀가 나한테 보여주는 행동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고민들을 남겼어요.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을 주긴 했지만 이 자녀를 포기하는 게 또 힘들다. 그런 고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입양해서 키웠어도
그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포기하지는 못해요. 그간 쌓아왔던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간 쌓아왔던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양자로 삼은 우리가 사고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파양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은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입양한 자녀가 사고치고 자기가 원했던 것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파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 성경 곳곳에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 괴롭다. 괴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신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대요. 죽이셨대요. 그 대가를 치를 만큼 양자로 삼으신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들겨 패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멱살 잡고 끌고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죄 때문에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런데 자꾸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따지냐면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래서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예비군 훈련에서 제가 같은 고향 출신의 저랑 나이가 똑같은 같은 고향 출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아니고 3일 동안 같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서로 말도 트고 좀 친해졌는데 3일 후에 제가 마지막 날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 목사다. 근데 이분이 자기도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고민이야? 자기가 술을 진짜 좋아한대요. 일주일에 5일 이상 술을 마신답니다. 술을 마신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니 자기 몸에서 술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교회 가면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해서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가기가 어렵대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가라고 했습니다. 술이 덜 깨서 설교 시간에 졸아도 좋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교회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보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다니는 뻔뻔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너는 너의 부족함을 알지 않느냐. 그래, 네가 뭐가 부족한 줄 알잖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너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네가 술을 줄이든가 아니면 술을 끊든가 하지 않겠냐. 교회는 무조건 나가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다 하십니다. 로마서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인간 중엔 의인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또 간섭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학생들이라서 심각한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남학생들은 사고 치는 게 술, 담배, 그리고 종결이 어디 가면 오토바이로 종결이 돼요. 거의 예외가 없어. 오토바이로 끝이 나. 근데 제가 지금 좀 무서워하는 건 여학생들은 끝이 없어. 브레이크가 안 걸려.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 브레이크가 안 걸릴 정도로 사고 치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청년의 시기가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내 모습이 이런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또는 내가 세상을 살아보면 때가 이렇게 많이 묻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예방 주사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이죠. 어떤 찬양이냐면은 흰눈처럼 양털처럼인가? 그런 찬양이에요. 알아요? 연서야 알아? 어떻게 불러? 어? 네가 아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네가 아는 건 뭐야? 왜 시킬까봐 모른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서진아 알아? 몰라? 하영아? 회장! 알아? 알아? 불러볼래? 아 그래. 그래 안 시킬게. 자,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어린이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알고 있네.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 찬양 부르는데도 울컥하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물에 닿자 요단강이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적셔서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의 신비한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궤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궤 위에 부어지는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세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기대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드릴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 예수님의 피가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날 거룩해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또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마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성경에도 없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어왔음을, 또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묻는 세대 가운데 그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사람이다, 그것을 깨달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었죠? 자, 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네, 시험들 잘 보세요. 네. 자,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이 3부 후에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홉 명입니다. 9명. 중2 7명, 고1 2명. 예, 이따가 11시 20분까지 바로 위에 2층 본당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광길이가 인솔해서 데리고 갈게요. 네, 부탁해요. 네. 자, 찬양학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자, 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에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금요일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도 금식하고 우리 먹는 식량도 한 끼 정도는 좀 금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금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은 먹어도 돼요. 근데 당뇨가 없거나 건강한 친구들은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당뇨 있어요? 자,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일어날 수 있는 친구는 부모님하고 같이 내일 새벽 4시 55분까지 본당으로 오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금요 저녁에 7시 55분까지 금요일 영성 집회로 모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들어올 때 감사원금 봉투를 받았는데 다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GBS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